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 김입니다. 사단이 분단교회의 동성애 문제로 영적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 기도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한 젊은 목회자의 말씀이 어떠한 사실이길래 그것이 비난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영- 더 나아가서 분단교회를 비판하고 있고 또 왜, 음, 또 어떤 교수님이 또 그것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고 또 이찬슬 목사님이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어,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설교가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적질인가 거룩한 분노인가 중에 잘못된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대세는 이미 넘어갔다. 거룩한 분노로 죄가 무엇인가? 어, 어떤 잘못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얘기할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제가 같이 볼 텐데요. 잘못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전체적인 주제는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느냐가 여기 그게 중심 구절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자체가 바로 이러한 분노와 지적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설교 요약을 좀 더 설명하자면, 왜냐하면 이 분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비판을 받는가 해서 이 분의 설교 말씀을 한 두세 번 정도 듣고 그 시간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 진단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남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매일 악다구니 같은 쌍소리, 욕실과 날치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남의 고통을 동감할 수 없는 감수, 동감할 수 있는 감수성을 상실했습니다. 이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카레 노래 작가의 강연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남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나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남들과 고통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남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사라졌다는 건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절대 정말 좋은 어프로치였고 굉장히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도 다르지 않다. 비난과 지적이 넘쳐난다. 누구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누구 목사님이 또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다. 이런 계기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포인트아웃 하셨고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겠지만 어떻게 이런 험한 분위기에서 서로 정죄하는 것이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 번도 피리어드를 쓰지 않았어요. 즉, 뭐뭐 했습니다라고 쓰지 않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은 설교자로서 또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어떠한 자세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도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은혜가 됐고요. 또 거룩한 분노로 한마디 해야겠다고 당신은 죄야.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얘기하는 것. 당신은 죄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태도로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프로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풀어가려고 같이 말씀을 봅시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바로 분노와 지적이 가득한 상황이었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난을 받으시는 공격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에 예수님 첫 번째가 침묵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또 예, 어쩔 때는 예수님의 방법이 논쟁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고 왜곡했을 때, 그것을 변론하고 설명하고 꼬집어 줬을 때, 또 죄인을 만났을 때, 연약한 자들을 만났을 때는 율법에 맞아 죽을 만한 죄가 있어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성경 말씀대로 정말 잘 전하신 거고, 격분하고 대했을 때,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기도와 장소가 더러워졌을 때, 성전이 돈벌이로 이용됐을 때, 목회자의 타락이나 했을 때 예수님 격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이제 포인트를 15장 2절에 손 씻는 거 규칙이 랍비가 만든 규칙이 있는데, 저기 포인하고 싶은 것은 그 규칙이 말씀보다 더 앞에 나갔다라는 거죠. 거룩을 지키기 위해 선한 의도로 만들었던 율법과 규칙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 되면서 어, 예수님을 공격하게도 있고 하나님을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포인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임프레스고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뭐든지 그 센텐스 바이 센텐스를 어그리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구절 마가복음 구절 똑같은 본문인데 다른 복음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를 또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했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또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서 묵상을 했던 것을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아 역공하는 모습을 취했던 모습입니다. 즉, 왜 그랬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그 재산을 지칭하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그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모에 대한 재산을 그 부모의 나중에 은퇴 자금을 자식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서 만지지 못하 부모에게 만지지 못하게 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 손 씻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 그 자그마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부모 공경을 버렸지 않냐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결론을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의 제자를 지적질을 했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고문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이제 하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큰 거를 버리고 왜 자그마한 그런 거 가지고 이게 하나는 거죠. 그런 행동 자체를 예수님이 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어프로치로 변론을 하셨다는 거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기준이 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말, 말만 잘하고 규칙을 들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라고 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계명을 어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이자 분노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또 그 말씀을 굉장히 잘 소화해내서 그 듣는 성도로 하여금 다치지 않게 말씀을 전해, 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3주 정도 말씀 묵상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성도 앞에서 고민하고 하다가 제안을 할까 하면서 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강압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강압 지켜야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제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즉 개인의 삶은 우리의 현실의 삶과 동떨어지면 안 되고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도 동의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고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비난을 좀 줄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받고 있는 비난은요, 말 때문에 받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동성애로 이제 예를 들었어요. 이제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대세는 이미 넘어갔다. 이미 이제 이미 이제 미국에는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를 위한 레인보우 교회도 생기고 그들을 좀 어프로치 하려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에 있는 사람도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서 자유함을 하기 때문에 된 것인데 이것은 충분히 전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비난하는 것이 꼰대들이 되었다. 이 말씀 자체가 또 비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비난하고 그것을 이제 그걸 사회화 운동화 시키려고 하고 또 정치적인 또 입장으로 그것을
법을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비난의 화살로 들렸나 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목사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는 것들이 너무 딱딱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들의 상처와 아픔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한 가지 잘못으로 우리 그들의 예수님을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우리의 말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비난의 화살이 되어버렸는데 이 목사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혐오의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사회와 동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의가 되지 않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같이 교회를 돌아보면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전도를 나가보면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 사람들이 화를 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도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요. 형제님, 자매님 죄송합니다. 형제님이 갖고 있는 그런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해야 그분들의 분노가 풀어지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10분 중에 노방 전도를 다 가다 보면 10분 중에 6명 정도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혐오가 있는지 여러분들 전도를 나가시면 알 겁니다. 저는 또 동성애 문제로 더 많은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 목사님도 경험해 보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비판하지 마시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전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오히려 그들이 저를 또 비판할 때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잘못됐다면 제가 사과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10배가 더 탐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말했어요. 왜 우리가 탐욕을 추구하는 거 살아가는 모습을 인정합니까? 또 우리 이성 간의 부적절한 관계, 음란스러운 것, 또 비밀스러운 거, 순결 같은 거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정말 좋은 어프로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더 그런 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있는 큰 제약들이 더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 질투 문제, 너무나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성도들의 펠로우십이 관계가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베풀지 못하고 나만 가지려고 하는 태도,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강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더 크게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합니다. 전 이걸 100%, 200% 동의합니다. 이 시대상도 그렇고요. 동성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인데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어프로치 할 때 이 목사님이 다 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다 아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자기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어려운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어프로치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굉장히 강압적이지도 않았고 또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사고의 방식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비판받을까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좀 기도하게 되고 또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문제를 다루려면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인 것들을 이 목사님은 짚은 거예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치관, 상처, 건강한 가정상, 건강한 부부관계,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는 것이 이 목사님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깁니다. 그들의 예수님도 한 번도 그들의 죄악을 다루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죄를 forgiveness 할 수 있고 죄에서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건강한 부부관계, 즉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기쁨으로 다가왔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를 간증하고 복음에 전하는 메시지로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서 그 사람을 막으면서 너는 지옥 가. 전 이게 굉장히 슬픈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죄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에게는 정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들에게는 차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차단하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나 많이 울었던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제가 전하는 예수님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자였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정죄할까 봐 교회를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 죄가 나도 알고 스스로가 죄가 양심에 찔려서 정죄받고 있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한 사람이 교회 문턱을 넘었을 때 전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전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야 되는 것, 즉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동성애를 얘기했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는 죄야, 동성애는 죄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문을 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경험했는데 이것이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안이고 희망입니다. 이제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 논쟁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즉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비기독교인과 싸우고 말로 맞고 어떤 법 그것을 맞고 하는 것을 정말 저는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말한 거는 그것도 하되 그것도 열심히 하되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넓은 생각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가지고 너희를 판단할 것을 어떻게 사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옳고 그들도 옳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세상이 더 이상할 것이고 세상이 더 사랑이 없으니까 전 이것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높은 기준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그 어떠한 삶의 패턴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건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로마란 나라가 뒤집어졌고 그들은 칭찬받는 성도였고 또 그들이 했던 거는 찬송가 복음성가 뭐 사도행전 이런 것을 다루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입니다. 노인과 주인이 같은 식탁에서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손해를 보면서 남을 도와줬던 것. 정말 이러한 삶이 이 로마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해서 동성애를 나누는 것이 사제지간에 뭐 그런 사회 문화가 됐을 정도로 동성애가 익스트리미한 시대에서 초대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노인과 주인이 같은 밥을 먹고 손해를 보면서도 남을 도와주는 걸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 SNS 보면 동성애는 다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제안을 한 거지, 동성애를 이거 제가 알아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대 SNS가 사실에 의한 SNS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좀 더 들어보지도 않고, 동성애와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에 힘 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되게 동의하셨고 성경적으로 죄악이라고 그분도 동의하셨어요. 목사님의 동성애의 관점은 성경 중심이 아니고 세상 관점. 이런 것은 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를 전혀 들어보지 않고 그냥 반대의 반대를 위한 SNS가 아닌가. 지적인 비난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으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동의하셨어요. 방어해 내야 돼요. 근데 그 방어를 어떻게 하냐에 대한 제안을 하신 거지, 이 방해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인 비난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고 비난한 거고요. 나는 꼰대다. 어쩌다 무서운 생각을 하십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건 본인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설교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이 목사님의 말씀을 전혀 보지 않는 그냥 반대 SNS.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으로 분단교회의 그 목사님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반대가 되고 있는데 반대 SNS를 보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전혀 듣지 못한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다시 한번 보면은 성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지금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은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그러니까 피리어드가 아닌 퀘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대 모습 성도처럼 닮아가자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구별됨이고 이거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영적 분별이 안 되는 설교였나요? 저는 전혀 이 반대 SNS에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은 사실로 공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목사님이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사실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영적 지시 뭐 분별이 안 됐거나 이것이 반대됐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이 이 비판을 부추기고 있다고 밖에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의 삶을 거룩한 것이 아닌 정치, 즉 쟁쟁의 목적으로 이끌려는 사당의 계획이 바로 이 분당 교회의 이 설교를 가지고 자꾸 이슈화시키고 있고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쟁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분당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리더십이 없습니다. 리더십 있는 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삼일교회, 스모은교회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걱정이 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분당교회를 보면서 좀 행복해 했었거든요. 근데 분당교회가 얼마나 사단이 지금 싫어하는지 분당교회에서 하는 말씀의 선포들을 하나하나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분당교회를 사실이 아닌 왜곡의 근거로 자꾸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사단이요, 또 하나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막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막고 복음의 문을 닫히게 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의 말씀은 사실이 아닌 어떤 프레임으로 그냥 그 프레임의 좌파라는 논리에 갇혀서 그 목사님의 인격에 상처를 줘서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분당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을 걸어서 좌파라는 프레임을 걸고 동성애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해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이 야, 분당교회도 문제가 있는 교회구나 가지 말아야지. 교회 교인들의 믿음 연약한 교인들을 떠나게 만들게 하고 또 그것을 사회적으로 비판받게 하려는 사단의 분명한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속지 말고 비판을 하더라도 정당한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분당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분당교회에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전 분, 근데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 내가 비판이 사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판하고 싶다면 사실을 근거해서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즉,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혐오감과 그리스도인들이 혐오감과 죄책감으로 즉 이것이요 사람들이요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막 너무나도 미워하고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나를 정죄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고 무서워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제가 전도를 전할 때마다 솔직히 그랬대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미워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내 죄를 정죄해서 나를 죽일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전도를 전할 때마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단의 노예로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아닌 죄가 먼저 전달됐을 때 얼마나 그들이 저희를 혐오하고 미워하는지 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복음의 사랑을 없애고 죄만 남겨서 우리 교회마다 싸우는 교회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서 사단이 그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다라는 굉장히 좋은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랑의 그래서 분당교회를 비판하실 때 조금 더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사단의 계획에 쓰임받지 않는 비판을 하시기 원합니다. 전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했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하지만 그것이 사실에 의해서 또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의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당교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분당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하고 싶은 한 전도자로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